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죠.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의 이름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인 골리앗이고 또 하나는 여인 바세바입니다. 그들의 신체적인 특성은 서로 극과 극을 이루죠. 용사이고 거인인 골리앗,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인 바세바. 성격과 외모 측면에서도 골리앗과 바세바는 서로 다르지만 다윗과의 관계의 측면에서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 다윗을 일종의 시험장으로, 테스트의 자리로 이끈 자들입니다. 다윗의 속마음과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끈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두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시의 상황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는 다윗은 아직 어리고 무명이었고 세상의 경험이 많지 않는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바세바 스캔들은 다윗이 나이가 충분히 들었고 그간 겪어온 온갖 힘겨운 시련을 이겨내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생의 어쩌면 절정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골리앗과의 만남에서 다윗은 자신이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냈다면 바세바와의 만남에서 그는 철저하게 믿음과 상관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위협보다 어쩌면 바세바와 같은 달콤한 유혹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긍정적인 모습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11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연약한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아끼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그를 죽이는 이 범죄, 그 범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되고 그의 왕국의 먹구름이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현대 사회를 가르쳐서 성에 미친 사회라는 표현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불륜과 같은 것을 사랑으로 미워하는 시대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의 유혹에 넘어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들도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하지 못함으로 개인이 상처 입고 가정이 고통 속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만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며
넘어지고 범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그에 쓰신 야고보서 2장 1장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스캔들의 사건은 어쩌면 이 말씀의 순서대로 원리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윗 속의 욕심, 욕망이 자리를 잡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어지죠. 욕심의 잉태.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먼저 이 다윗이 이렇게 넘어지게 된 배경들을 살피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다윗이 이 순간에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저는 직무태만이라는 로 한번 단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밧세바 사건이 배경이 되는 시기가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처음 전쟁 초기에는 출전했다가 겨울 휴전 기간에 겨울에 춥고 여러 가지 우기기 때문에 보통 전쟁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 해가 돌아와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그 다음에 봄에라는 말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돌아와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모든 군대를 맡기고 자신은 궁전에서 봄꽃 향기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서 기자가 그것이 좋다, 나쁘다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1절 끝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말을 덧붙여 놓으면서 다윗이 이런 범죄에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넌저시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밖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전투를 이끌 책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는 군대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표현하죠.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인데 왕인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백성들 앞에 나서서 전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도자의 길을 중재하고 자기가 할 일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의 하강 공선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일이 있을 때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여유가 생기면서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여자들의 경우는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를 교육하느라고 정신없고 힘들 때 오히려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녀들을 다 키우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죠.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내 인생을 다 자녀들한테 회부했지 않느냐는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거의 마찬가지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중년의 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유 있고 여러 가지가 풍성할 때 찾아오는 위기.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다면 자기 만족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좀 여유를 누려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일에 열정을 내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오히려 중직을 맡게 되면서 신앙생활의 하강곡선을 그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왜 집사 때는 겸손하게 충성하다가 장립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더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춥니까?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자기 만족 때문이죠. 그럴듯한 이유들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후배들에게 이제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서 이상 생명사역에 손을, 성도를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손을 놔버리고 감독하고 지시만 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하락을 경험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 직분, 일들에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열심히 자기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혹시 이만하면 되었다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두 번째 다윗이 유혹에 넘어진 이유는 한가함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한가할 때 틈을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투엘리는 고인물은 썩으며 게으른 자의 침상은 욕망의 침상이 되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절을 어떻게 사무엘서 기자는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언제?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낮에도 다윗은 누워 낮잠을 잤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만큼 한가한 것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잔 후에 그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이 늦은 오후 저녁이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출전하기는커녕 자기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들판에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즐기며 오후 늦게 일어나 왕궁 옥상을 한가하게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기자가 다윗의 이런 행동이 잘못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하는 모습과 낮잠 자는 다윗의 모습을 대조함으로 간접적으로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도 힘든 일이지만 한가한 것이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가한 시간, 여유 있는 시간, 오히려 사탄의 유혹의 기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주어진 여유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오히려 범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훨씬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한가하고 여유가 생길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영적인 게으름은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유혹에 넘어짐, 욕심이 그 자신의 속에서 자리를 잡고 하게 된 이유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주목해 봤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다윗이 한가하게 왕궁 지붕을 거니다가 발견한 것은 목욕 중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과감하게 눈길을 돌렸더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상당 기간 동안 바세바의 벗은 몸을 몰래 훔쳐봄으로써 성적인 본능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습관을 소위 관음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에게 책임을 덜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여인이 보이는데 벗고 목욕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보편적인 이스라엘 집은 사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귿자로 방이 4개가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소위 지붕이 없습니다. 본인은 밖에서 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결케 하는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바라보니 지붕이 없는 그곳에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인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잘 두어야 합니다. 범죄나 유혹이 들어오는 2가지 통로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보는 것이고, 안 봤다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저속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돌리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보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빨리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 욕심이 계속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뭘 낳습니까? 실제적인 죄의 행동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다윗은 그의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의 제동을 거셨죠. 그 신하는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여인은 유부녀라고 보고합니다. 남편이 있다는 사실은 다윗이 결코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 멈췄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육심이 잉태해서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이야기하는데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인은 결혼하기 전에는 부친에게 속한 인물로,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홀로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친인 엘리암에게 속한 딸이요, 남편 우리아에게 속한 아내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사람들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와 동침을 하게 되죠. 다윗이 개의치 않고 그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죄의 1차적인 죄는 간음이지만 어쩌면 더 근본적인 죄는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권력과 힘을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 남용한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에게 왕의 지위에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왕을 구하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할 위험성이 많다라면서 경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다윗에게,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다윗에게서 나오고 있죠. 사무엘서 기자가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세 가지 동사를 씁니다.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데려오다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 힘으로 너희 아들들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끌고 갔을 것이다.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바로 그런 열방의 왕 같은 그런 왕으로 다윗이 백성의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은 열방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의 왕으로 잘 살아왔는데, 지금 그가 권력이 왕성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밑에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백성의 것을 취하여 데려오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 11장 용에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가 권력의 절정에 있다 보니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이런 넘어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뭔가 있어 지금 힘이 주어지면서 그 힘을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왕의 힘으로 취한 이 죄를 범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다윗이 지붕 위에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이 죄가 삭 섰죠. 그때 삭을 끊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계속 품고 있다 보니 결국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는 행위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그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맛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후반기의 일생이었던 것이죠. 바세바와의 스토리는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과 바세바의 스캔들은 소문나지 않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끝난 듯 보였습니다. 바세바가 집으로 돌아감으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일상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때까지 자기의 죄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적어도 바세바가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한 봄날에 지나간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바세바의 스캔들은 바세바의 임신으로 인해 전혀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 덮을 줄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죠. 덮을 수 있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죄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망을 낳는 것이죠. 고통을 낳는 것이죠. 내가 임신하였나이다라는 바세바의 이 말은 이제 일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행위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성경 기자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이 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낳게 될 아기는 우리아나 다른 사람의 아이일 수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밧세바가 월경한 후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다윗의 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결코 다윗이 오리발을 내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쉽게 잘못된 길을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다윗의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가늠한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정적 부부의 관계를 잘 지켜왔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가늠만이 죄가 아니죠. 다양한 종류의 죄의 유혹이 사실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는 죄에 넘어질 잠재력과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범죄로 또 마음속에 조용히 이 죄악이 또아리 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해서 일상을 더 크게 마다 연약한 점을 사탄은 파고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한번 유혹을 당하면 무엇에 씌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상적이면 그럴 수 없는데, 내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그때는 내가 씌인 것 같다. 여러분, 사탄의 이 눈가림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기도 한 가지를 넣어 놓으셨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더 정확하게 뭐냐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유혹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유혹거리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의 자리로 끌고 가려는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바른 길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과 여유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여러 가지 여유와 복들을 제대로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고난의 때보다 성공의 때가 더 위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 우리는 다른 한편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내 몸과 내 시간과 내게 주어진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일생 동안 명심하면 좋을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이 몸뚱아리를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현재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것을 어디에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넘어짐을 보면서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그리고 삶의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